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일어서서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받고,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과는, 개역 개정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15절.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네, 5사람씩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누누는 한가니 복을 빌어주러 가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늘복 많이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학이나 또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오늘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 3학년 종교학 시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 문제가 좀 어렵죠. 예,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기말고사. 그래서 학생들은 그동안 배웠던 것 열심히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는 한 학생을 교수님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에게 자네는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가 물으니까 저는 답을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가 남겨지고 다른 학생들은 다 강의실을 빠져나가고 단 둘이 교수님과 학생만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은 낙제는 면하게 해줄 걸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이제 펜을 들어서 몇 자를 적고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답이 그 시험에서 제일 최고 점수를 맞았습니다. 제출한 답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미국식 발음에는 익숙하지만 영국식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어.
워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게 그 사람이 썼던 답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물론 영어에는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답안으로 그 학생은 그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이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가장 잘 표현했는데, 이 답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낭만파 시인이기도 하고 낭만파 2세들 주로 활동하는 그 시기에 최고의 시인으로 활동했던 바이런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썼던 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물이 붉어진 것보다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집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행복은 금방 위기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없는 상태를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시험을 칠 때도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진 상황도 있을 것이고,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인생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죠. 준비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신랑이나 그 주인집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잔치에 그 이전까지는 포도주가 굉장히 여흥을 돋구기도 하고 꼭 필요한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고 회자될 그런 결혼식일 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수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준비한 것이 끝났을 때, 소망이 끝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더 명품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제가 하는 주례 제목은, 설교 제목은 항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이 명품 인생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인생이, 소망이 끊어진 인생이 어찌 이 결혼식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역시 경험을 할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성하여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색할 정도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다 방불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로운이에게도, 우리 지원이나 하랑이 하율이에게도 이 하루를 온전히 버틴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사람도 장성한 사람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였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또 비참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국을 하여서 그 받았던 것을 가지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좀 더 내게 더 많은 것을 또 적선해 줄 것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 하루하루 타인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소망은 오로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 손길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인생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의 현장에 이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도 그 사람을 구절해 보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였을 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하였던 일을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주저함이 있고 이거 해도 되나? 또 아니면 이거 하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바울이 명령하자 그 즉시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걷기까지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그의 사역은 굉장한 능력이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으로 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생애에 굉장한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반응해서 호응을 하고 바울을 또 바나바를 높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 역시도 그러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오의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면 이 사람들이 표준말을 쓰다가도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서울말을 표준말로 하고 있지만
뭐 우리 누나와 통화를 하거나 시골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제가 그쪽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카노?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니까 그 본능적인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변화해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제우스와 또 히메라고 하는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흐름하게 오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을 환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냉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돌아가면서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루스드라를 거의 막 폭삭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가 환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그것을 다 내려오는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 일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환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이들이 신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제우스로 한 사람은 헤르메스로 추앙을 했습니다. 역시 잘생기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좀 인물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오히려 뭐라고 했을까요?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물론 헤르메스는 당시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을 잘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에게는 히메네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제 제우스 신당을 모시는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사장도 그냥 오질 않죠. 소를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세웠을 뿐인데 그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신이 환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태연하게 지금 앉아있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자신들을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번 한 번만 받아들이면은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그런 내용도 있는가 하면은 이들은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에도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과를 낼 때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윤 사장 대단해,
조 선생, 조 사장 대단해 이러면 좀 그렇죠. 제가 좀 만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숨길 수 없이 다 있습니다. 비록 엄마가 사준 꽃가신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엄마의 은혜잖아요. 전적으로 엄마가 돈을 다 대주고 사줬잖아요. 지가 한 일이라 그러면 꼴랑 발 내민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원이는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지가 신발을 샀다고 그래요. 로운이가 지난주에 또 신발을 새로 사가지고 왔죠. 전적인 부모님 은혜 아닙니까? 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쿵쿵 굴려가면서 신발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보여줍니다. 자기 거라. 자기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주인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그 지점에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앙받고 우리가 인정받고 하는 것 정말로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19절에 가보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조금 전까지 이들은 신이다,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가 환생을 한 신이다라고 추앙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이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높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였던 그 군중들은 이내 며칠이 지나지 않았죠. 며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인가 이틀인가요? 그들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쳤던 것이 이들의 군중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은 언제든지 그들의 이익이나 그들의 조건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를 높여줬던 그 칭찬이 우리를 험담하는 험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순간에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과도 같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에 복음을 왜 전하는지, 우리가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람도 신이 되죠. 연사마, 하여튼 다 사마입니다. 그 사마가 귀신 신자를 쓰는 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사마라고 불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팬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팬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팬들이 열광하던 그 열광이 어느 순간인가 한 사람을 매장하는데 그들이 함성을 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 이것이 없어지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그것 없어도 없을 때 아쉬움은 있고 불편함은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지만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이 땅에서 다 준비할 수 있지만 영생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도 창조주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명품 포도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은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죽은 것을 알고는 죽은 줄로 알고는 성 밖에다가 끌고 가서 버렸습니다. 다 떠났지만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더베로 떠나가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라고 하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날에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돌에 맞아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열정,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사역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멈추지 않는 바울의 그 전도자의 열정을 루스드라 전도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디옥에서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복음이 거절당하는 상황 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열정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 전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다음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박해를 받고 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 내가 어느 도시를 가도 그곳에는 항상 투옥이나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날에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명 때문인 거죠. 단순히 지금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면은 이 연차나 월차나 이런 건 내서라도 쉴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그 사역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유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아니죠. 그 회사에서 만든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탁월한 사람이다. 하나의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목회 현장에도, 여러분 목양의 현장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다 힘겨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우리가 업으로 생각한다면,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하니까 여러분 직은 이직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이직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내게 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하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도 있죠. 이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업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멈추지 않았던 것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업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의 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전도자의 사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뭘 하였냐 하면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21절에도 가서 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를 얻은 뒤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는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사람 세우는 사역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역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 나오지만 메인 동사는 주 동사는 제자를 삼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멈추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의 독특성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역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많은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서 얻었던 사람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리더로, 일꾼으로, 제자로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전도자의 사명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사역은 영혼 구원해서 이 사람들을 나와 같은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멈추지 않는 사역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던 것은, 사역을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는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얼마나 선교지에서 힘들었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바구니 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멈추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때로는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내 힘으로 사역을 하였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힘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나도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은혜도 힘도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시 충전하지만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번아웃이 없었던 것은 언제나 not I but Christ,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역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 사역의 주어는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멈추지 않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오늘 바울처럼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